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질, 독종, 우박,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10가지 애굽의 우상 배경을 꺾는 재앙들이 내리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죠. 서론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감사와 새 힘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또 기도와 전도는 그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교훈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임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계속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재앙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이나 체험 앞에서 사단의 세력은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애굽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일을 많이 하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을 해도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된다. 이런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상의 배경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해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 떠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건 의미가 없죠. 빨리 물 속으로, 물과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답이 진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러려면 생명이 회복돼야 되는데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답,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될까 싶어서 우상에 빠져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재앙들이 사람과 짐승에게는 일시적인 고통을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악질, 독종, 우박재앙에서부터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완전히 꺾지 않으면 사단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살펴볼 것은 이 땅의 문제들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지금 이 땅은 모든 분야에 문제가 왔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인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식물이 뿌리가 흙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흙과 분리되어 있을 때 죽음이 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축복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한 대로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을 응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분들은 많은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통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란, 도박, 마약 이런 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쪽으로 빠져드니까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들 두 번째로 더 안타까운 일은 신자들도 비슷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평안이 없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자꾸 되겠죠. 염려가 되면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앙생활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와 하나님 없는 불신앙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되고 세상 방법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자꾸 재앙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안 그런 척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할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도 없고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는 식으로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조건보다 복음의 내용이 약하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르니까 열심히 빌고 열심히 하는 그냥 종교생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니까 삶이 희미할 수밖에 없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고 있죠. 마약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음란의 문제, 청소년 문제, 이혼, 자살,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문제들, 들이닥치는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심각한 위기가 와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연계에도 문제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 환경오염, 그래서 오는 자연재해나 생태계 파괴나 이상한 바이러스의 증가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과학적 방법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귀신들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갖 사이비 세력, 이단 세력, 무속인들, 초능력 운동, 그리고 점술과 우상, 기운독 이런 것들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운동들이 정치권도 파고들고 재계도 파고들고 법조계도 파고들고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교회는 자꾸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수하는 교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준 높은 교인도 있고 수준 높은 설교도 있는데 그것이 영적 메시지가 아니라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정도, 그럴 수 있는 방법, 그럴 수 있는 노력, 그럴 수 있는 최선, 이런 육신적인 메시지로 끝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오해되어져서 그럴싸한 값싼 종교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종교적 기도는 평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자꾸 늘어가고 의문과 갈등은 더 쌓여만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고요.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겠는데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때 이런 궁금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 속에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됐는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것들이 바르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게 될 것이고 예배만 회복돼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바르게 시작하게 되겠죠. 바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 13절에 보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죠.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 놓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됐을까? 또 씻고 또 옷을 좀 갈아입고 또 이렇게 영상 앞에서 미리 한 15분 전에 딱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 예배를 그냥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리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도 세상 배경 가운데 묶여 있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 떠나기 전에 에덴에서의 그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노예 상황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하나님 떠난 세상을 치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속이고 노예 생활을 시키는 그 바로왕,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무너지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해롭게 하는 우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없이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상 배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고 있죠. 이 악질 재앙은 살아있는 가축들, 생축들에게 더할 것이다. 이 생축, 살아있는 가축은 애굽의 경배 대상이었거든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 독종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애굽에서는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풀무불, 부를 때는 그 재 있잖아요. 풀무의 재를 자신들의 우상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풀무의 재를 이용해서 독종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3절에는 우박재앙이 나오죠. 애굽인이 섬기던 하늘신의 허구성과 그 해악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박재앙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러한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렵고 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또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거죠.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인생의 많은 시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장래를 목전에 두고 이 뜻을 찾으면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겠죠. 오늘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쉼을 누리면서 살아도 열심히 일해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과 목적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완전 우상에 빠져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애굽의 신들과 같이 해로운 것임을 말해줘야 하는 사명.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 책임을 말해줘야 된다. 우리의 삶은 그냥 현실 문제에 쫓기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시시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 완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심각성과 사단의 괴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은 절대 꺾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은 그 자체가 우상이요. 그 우상이 결국 삶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상 꺾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과 응답임을 실제로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